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끝이 날 건데요. 우리가 니고데모 실패하기 싫고 좌절하기 싫고 그동안 성공하기 위해 자기 이름의 뜻대로 승리하기 위해 살아왔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바램대로 소망대로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랐지요. 똑똑한 지성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어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만하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 나를 불안하게 했던 실패와 좌절이란 단어는 이제 내 사전에는 없다. 무엇보다 신앙 면에서 스스로가 성공했다고 여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듣기 전에는 그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며 혼을 내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증거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표적을 행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니고데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라는 분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처럼 나의 승리, 나의 성공을 뒤흔든단 말인가? 니고데모는 평온했던 자신의 바리새인의 삶을 부정하는 저 세례 요한과 그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 자체가 그 스스로에게 자존심에 금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굳게 생각했던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죄인처럼 은밀하게 찾아가야 하는 것이 어쩌면 니고데모 스스로에게 몹시 싫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해야 했고 답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심에도 믿지 못하였고 인정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인생들의 모습들은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진정 믿기 전까지 사람은 자신의 삶이 평온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온했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상태의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악한 본성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은혜가 날마다 내 삶 속에 넘치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두드릴 때에는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판단할 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출 때 찌르고 쪼개지는 수술 후에 찾아오는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살리고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를 보시고 마지막으로 두 번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처음 말씀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믿지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음을 보시고 너는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니고데모의 그 고질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십니다. 니고데모 스스로가 바리새인으로서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알리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을 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너 니고데모 같은 인생일지라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이 마지막으로 전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죄악을 찾아서 날카롭게 정하시고 압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기꺼이 돌이키게 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니고데모에게 구약 시대에 일어난 한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바리새인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며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부분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행하던 중에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야 그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될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어 징계를 하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고 또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자 그제서야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급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게 물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백성들은 그 놋뱀을 쳐다보며 다시 살리심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져야 함을 예시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위로 들리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고통과 저주를 친히 다 감당해 내셔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조롱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 니고데모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물고 있는 뱀과 싸우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독이 퍼져 고열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독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불뱀과 싸워 이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하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굳게 믿는 것밖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전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실로 니고데모의 삶은 승리하고 성공한 삶이 아니라 불뱀에 물려 고열에 시달리다 괴로워하다가 죽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기에 자신 살기도 바쁘고 자기 고치기에 바빠서 독으로 죽어가는 옆 사람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광야에서 독뱀에 물려 외로이 죽어가는 인생이었음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1분 1초라도 더 살고자 입으로 뱀에 물린 상처의 독을 몸에서 빼내고 독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붕대로 팔과 다리를 세게 묶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참아야 회복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처절한 노력도 진실로 나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 올린 놋뱀을 봐야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독을 입술로 빼내고 붕대로 꽁꽁 묶어도 퍼져가는 독에 괴로워하며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 놋뱀을 든 장대까지 기어갈 수도 없고 목소리를 높여 살려달라고 간구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의 꺼져가는 눈을 들어 놋뱀을 바라볼 때 그들은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무리 여러 번 물렸다 할지라도요, 그 독이 우리를 아무리 치명적으로 온몸에 퍼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구원을 얻습니다. 나음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멸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모든 인생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임을 잊지 말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올 한 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정말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올 한 해 더욱더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믿으십시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완강히 불신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더욱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니고데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방법을 듣고도 무시하고 오히려 일반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여 스스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도 더욱 중해지고 있음을 보고 그때서야 뒤늦게 후회하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든 사람도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런 악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차후에 함께 달린 강도 한 명에게도 내려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도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죄인들이 더듬어 찾으며 비틀거리고 더디오고 넘어지며 나올지라도 와서 믿고 바라보는 모든 자를 받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원망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어찌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하였지요. 이 자리에 이런 의심과 원망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에 처한 성도가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말씀 3장 16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나뿐인 독생자를
그 잔인한 죽음에 넘기셨고 그 아들은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위해 어떻게 기꺼이 그 장대 위로 오르셨는지를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질문하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의 원인에 대한 답 대신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아프고 고난 속에서도 실패하여도 믿음의 눈을 높이 드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가난 속에서 절규하고 계십니까?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외치고 계십니까? 독이 퍼져서 온몸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무 위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 내 속에 차고 넘쳐도 그 광야와 같은 삶 한가운데에서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 부여잡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토록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때인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없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온갖 원망과 불평이 독처럼 내 마음에 퍼지고 입술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때임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이 말씀 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한 장면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는 돌아와서 이런 분은 이제껏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향하여 율법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막 정죄를 해댈 때에 이 니고데모가 그들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자신을 포함한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우리 율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또한 9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이후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니고데모는 이전엔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들려야 했던 예수님, 그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님을 장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본문을 통해 저는 예수님을 만난 후 니고데모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도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참으로 힘듭니다. 많은 도전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삶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 도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도전이 2026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날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화답의 찬송 314